오늘의 기차 묵행 감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동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결론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 유출을 통해서 맺는 결론,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부분입니다. 15장 19절로 24절인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군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여자의 이 유출,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한 이 월경이라고 하죠. 여자가 이 월경하는 경우 여기 성경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통 월경은 4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게 정상적인데 부정한 기간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여자에게 찾아오는 이 월경, 이 신체 현상, 이 생리적인 현상, 이것을 부정하다고 성경은 율법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월경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또 그 앉은 자리, 침상을 그 만진 자들, 누운 자리를 만진 자들, 이건 다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옷을 빨고 물로 씻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동침하는 것, 동침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서 알고 하고 또 모르고 이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르고 하는 경우는 하루 부정하다. 그리고 알고 또 그 여인을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에서 동침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상은 특별히 오늘날 현대의 여인들에게 특히 이 말씀이 굉장히 더 철저하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고대 시대라든가 그때는 여자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빨리 낳고 또 아이들 젖을 3, 4살 때까지 먹이고 또 영양 섭취가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여인들의 이 월경이 불규칙하고 또 무엇입니까? 불규칙한 데다가 또 폐경기가 빨리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근대 현대에서는 영양이 받쳐지고 규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경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들 월경하는 유출하는 이 여자들을 부정하다 하고 철저히 이렇게 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를 갖기에 부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두셔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주셨고 또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셨습니다. 그 뒷부분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루겠는데요. 여자를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은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여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남자에 대한 주권도 여자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 남자의 아내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대해서도 주권자다. 남자가 아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닫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예를 들면 남자가 알고 그러니까 내 이 아내가 지금 월경 기간이다. 이걸 알고도 그 여인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7일 동안 부정하고 모르고 그 월경 기간인지 모르고 이제 관계를 동침을 해서 관계를 가졌다. 그런 경우 이제 하루로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가벼운 것 아니냐.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7일 뭐 부정한 기간 또 그 7일 동안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는 하루 부정한 것이 하루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자가. 그래서 남자에게 월경하는 여자도 접근해도 되는 것 같구나. 모르고 할 경우 하루 부정, 알고 할 경우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면 그 기간만 넘기면 되겠네 하고 가볍게 생각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허락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결론 부분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그다음 15장 25절로 30절까지인데요.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쉰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여인이 이제 이제 이 유출을 하는데 이 앞에서는 정상적인 유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월경 기간, 그것은 정상적인 유출.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유출은 성경에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렇게 그 여인이 바로 이런 유의 이 질병을 앓았다 이거죠. 월경 때가 아닌데도 피가 유출되는 경우 그것도 하나님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도 역시 잠자를 같이 한다거나 침상, 자리 이런 것들을 하면 가까이 하고 만지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출이 멈추면 이 여자가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8일째에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곧 유출은 바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규례를 정하시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기간을 두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결한 기간을 두시고 또 속죄와 이런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일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막,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들의 삶의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삶의 중심의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중심, 그 성막이 그들 공동체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어요. 근데 성막을 단순히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 피가 흘리는 남자의 그 잠자리 또 앉았던 자리에 노출돼서 모르고 만지고 옷에 묻었어요. 그거 몰라요. 또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는 알고도 관계를 맺고 이 부정한 이 기간을 보내지 않고 또 이 정결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만약에 이 성막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이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인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사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런 정결 또는 부정 이런 규례를 통해서 철저히 이들을 구별시키고 조심시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 자비의 장치. 일단은 이 인생들이 부주의함으로 이런 피 묻은 또 자리나 또 그것을 만지고 성막에 왔을 경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부정함을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이들을 용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 이들을 살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배려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배려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차례 기회를 준 자들에게 그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메시아까지, 아들까지, 오늘 이 규례, 음식 규례, 부정 규례, 이 유출 규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어떻게 되죠? 다 성취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 메시아 안에서. 왜? 그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살아요. 유출병은 여인이 자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오염이 되고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러 그분이 순종함으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살고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이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자들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속죄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시대, 구원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부정법,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자,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혈병 여인처럼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생명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해 주겠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임재로부터 부정한 자들이 성막에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 그들이 이제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피 묻고 죄의 그런 것들이 묻어서 오염된 이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성취자로 메시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그 더 이상의 그 율법, 구약의 음식법, 정결법, 이런 부정,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지어는 잠자리, 부부의 이런 성관계 이런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결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그 아내를 위한, 연약한 여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남편을 위한 배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 다 이렇게 금지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선하고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것. 그 은총으로 주신 거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 마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소한 이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